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나의 수고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며 주의 은혜 속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은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키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역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의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사람의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일들이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그 애씀으로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좋은 기회를 이렇게 찬스를
잡았을 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헬이 이제 오늘 굉장히 그 오랜만에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 라헬이 합한 채를 얻었기 때문에 그 합한 채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은지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라반의 그런 소유가 번성하게 된 것, 얼핏 보면은 이 야곱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이렇게 소유가 많아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삶에 온전히 개입하심으로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야곱으로 인해서 그 라반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그 복을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게 된 주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곱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원인의 근본 원인은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 이게 마지막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이 이제 그 새끼를 벨 때 그 나뭇가지 있는 이렇게 물가에다가 아주 토실토실하고 실한 양이 오면은 무슨 나뭇가지 3개 있죠?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이거 나뭇가지 3개 기억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베껴 놓으면은 그런 얼룩덜룩하고 막 그런 아롱지고 그런 게 나오는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얘기에 굉장히 주목해요. 뭔가 특별한 그런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그 나뭇가지를 심어놓은 것과 상관없이 이 야곱의 소유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다 나무를 놨나? 어떻게 그런 풍습이 있었나?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데리고 있는 양 자체가 까만 양도 없고 얼룩덜룩한 양도 없고 아롱진 양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점박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반이 그거를 품삯으로 하겠다라고 이 말을 네 말대로 하리라 한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이걸 가려서 야곱에게 먼저 일단 첫 그런 월급으로 품삯으로 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싹 가려서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보니까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이 뜨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래 지금 삼촌 제 수입은 이제 그런 흰 양, 검은 양 외에 그런 알록달록한 뭐 그런 양들로 아롱지고 뭐 이렇게 전박이에 그런 것들로 이제 제 품삯을 삼겠습니다 했더니 그거를 일단 싹 아들 손에 맡겨서 가져갔다니까요. 사흘길이나 떨어진 아주 그 라반이 진짜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흰양만 데리고 그렇게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거기다 나뭇가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이렇게 그런 새끼를 낳을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 생명 누가 낳는 거 아들인가 딸인가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 얼룩달룩한 거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 야곱이 그 가지 심어가지고 그 가지 물가에다가 세워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그 농림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대학원생 중에 요것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요 나무를 직접 심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해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라헬이 아무리 자기가 애를 낳으려고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또 뭐 언니에게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사온들 그 애를 못 낳는 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뭐라고 시작하냐면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옛날에 권념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노아를 생각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애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가 우리를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기억해 달라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처음에 하는 말이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 몰라서 뭐 기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루셔도 될 만한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그런 때 분량이 찼을 때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임 출산하지 못하던 그런 라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아들을 더하여 달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슬프게도 그가 아이를 낳게 하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이런 말이 씨가 되었는지 그 아이를 낳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의 삶 속에 가득한데 어떻게 보면 이 야곱과 우리가 읽는 이 독자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무엇을 얻은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가 합한 채로 애들을 낳는 것 같지? 아니야. 사람들이 그것이 뭐 정력제고 뭐 체음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합한 채를 얻어서 그로 말미암아 애를 낳게 되었군. 그 합한 채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합한 채를 뭐 백날 먹어본데 이게 소용이 없어요. 합한 채로 이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니까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 또 잘못 보면은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수고해서 그 라반의 소유가 많아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라반 굉장히 야곱이 힘도 세고 일하는 센스가 있나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고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 지금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이 야곱이 품삯으로 받을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가 은혜 주기로 이렇게 결심하였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라헬이 합한 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겼구나. 라반이 부자가 된 것이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구나. 야곱이 그 아름다고 얼룩덜룩한 그런 실한 양들을 자기가 품삯으로 온전히 얻었던 이유가 그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놨기 때문이구나.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한 채를 얻게 하시는 뭐 이렇게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일해서 막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 소유를 불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껍질을 벗길 그런 생각을 했냐? 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축소가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직접적인 은혜로 다 부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사실은 그 합한 채, 껍질 벗기는 거, 야곱의 성실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빼앗기고 늘 속임당하고 그리고 늘 괴롭게 일하는 그런 야곱과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으셔서 오늘은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십시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누구를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나의 사정 그리고 남의 사정 중에 딱하고 정말 답답하고 그런 것들, 오늘 이 딱한 사정이 뭐예요?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있는데 나는 시간이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딱한 사정. 와, 나는 수고했는데도 이렇게 뭔가 내 소유 하나 없는 그런 딱한 사정. 하나님께서 그 딱한 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딱한데 저 사람을 기억하옵소서. 사실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한 채 나뭇가지 껍질 벗기는 거, 야곱의 성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면은 정말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한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나의 성실이 아닙니다. 물론 성실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뭇가지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지도 못할 지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다만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내가 정말 나의 수고가 아닌 정말 이 라헬이 합한채를 얻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이 야곱이 뭔가 이렇게 성실하고 뭐 이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나뭇가지를 벗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위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언뜻 보면 합한채가 라헬을 임신하게 한 것 같고, 역시 합한채가 효과가 있군,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반감될 것입니다. 역시 야곱의 성실함으로 라반이 부자가 되었군 한다면 야곱의 성실함이 부각이 되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내지 않습니다. 야,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나뭇가지를 벗겨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런 품삯을 만들어내었을까?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야곱의 그런 센스와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본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정말 절망과 그리고 정말 구렁텅이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눈물 짓는 삶에 웃음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정말 우리가 아무런 보상 없이 고통당하고 있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결핍이 있고 수고하지만 얻은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